지난주에 목을 걸면 몫이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예살미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연합수양회를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한 70여 명 정도 분들이 와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거의 완판 다 했다고 해요. 수정과 조금 남았나?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좀 함께 목을 걸고 펀드레이징에 동참해 준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콜타임이 5시 반인데 새벽에 나오는데 옆에 한 친구가 지나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했는데 그냥 갔어요. 한 번 더 봤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았어. 지서평제가 5시 반에 나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목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몫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연합수양회 때 한 명이라도, 단 한 시라도, 단 한 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열어주는 그 몫을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셀목자들이 있고요, 목회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여서 목을 걸어가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아주 행복하고 천국이 이렇다 할 정도의 그런 공동체이니까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신앙 열심히 지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좀 말하고 싶은데, 지난주 거는 리뷰는 특별히 하지 않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목을 걸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드고아 귀족들이 목을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왜 자신들의 몫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감당하고 있는데 왜 그들만큼은 몫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매야 할 그 멍에를 매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 좀 오늘은 집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고, 반대로 두 번째로, 만약에 성벽을 재건을 했었을 때 참여한 사람들이 그 참여했었을 때 재건했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여하지 않은 자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거 이미지 하나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동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4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반대 세력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남쪽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누가 있죠? 게셈, 가스무, 아라비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벌써 이미 만났던 도비와,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산발랏, 이 다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게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잖아요. 드고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그 게셈 아라비아 사람이 있던 그 지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동서남북 다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 그룹들이, 민족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적들밖에 없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고, 헐뜯고 내려 깎기만 하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동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드고아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그 게셈의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영향권을 끼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이 드고아 귀족들이 자신들이 몫을 감당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게셈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영향권을 이미 벌써 이렇게 발휘하고 있었어요.
통치권인 거죠. 한마디로 약간 나와바리라고 하죠. 나의 테리토리예요. 그러니까 테리토리에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힘을 갖고 있던 게셈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괴롭혔겠죠. 반대로 그 사람들이 일하게 하고 텍스를 걷거나 노략질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척이나 열심히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드고와 귀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1, 2, 3, 4번 중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보세요. 1번, 게셈의 공격이 두려워서. 2번, 게셈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3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서. 4번, all the above. 드고와의 귀족들만 동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4번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다들 그래도 눈치는 있군요. 네, 4번이죠. 게셈 아라비아 사람이 거기서 이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이고 다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귀족들이 자기가 귀족됨을, 자기의 돈과 재물과 명성과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랑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을까요? 게셈 사람이랑 관계를 깊이 맺었겠죠.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내 파워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그 당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로마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더 심한 징수를 해가면서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드고와 귀족들이 두려운 것도 있었고 친밀한 관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 이미 벌써 정착해 있고 난 이미 벌써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 보험 처리까지 되어 있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드고와 귀족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어디서 먹던 굴러먹은 뼈다귀가 들어와서, 느헤미야가 굴러와서 갑자기 성벽을 짓자 그러는 거야. 난 이미 괜찮은데, 난 내 백성들이 힘들어하지만 내 배는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들의 아픔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해당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고와 사람들은 사실은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고 그 귀족들은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천천히 해, 아유 너무 짐 빼지 마, 이랬을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오면 너네 다 죽었어, 뭐 너네 이거 해봤자 어디 뭐 잘 되긴 하겠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뒷짐지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쳐다보면서. 왜냐? 난 이미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 난 이미 백이 있어 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의 통치권자와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러니까 크게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드고와의 귀족들은 타협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때의 흐름과 정치권과 그 힘의 흐름을 이용하고 내 자신 것으로 만들어서 타협을 하면서 손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달갑지 않았겠죠. 전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협은 영적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단어 나왔죠. 확증 편향이 뭐냐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셀렉티브한 거예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요.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나의 갖고 있는 목적에 반대되는 사람이나 그거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정보들은 내가 그거를 배척시켜요.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듣기로 지금 예 삶에서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뭐죠? 이름이 뭐죠? 베델 FC죠. 그죠? 베델 FC.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베델 FC와 어디로 해야지 조금 약간 라이벌 구도가 나오지? 오케이. 다른 교회 언급해도 괜찮습니까? 다른 교회 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디랑 좀 라이벌이 있습니까? 왜 더 베델이 라이벌이야? 왜 라이벌이야 거기가? 우리 자매 거의 우리 개척이 나간 교회인데.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은 베델 FC랑 안 베델 FC랑 경기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축구하고 있어요. 스텝 오버하고 막 하다가 상대 팀이 우리 베델 FC 페널티 박스에서 자빠졌어. 근데 거기서 심판이 하면서 페널티 박스를 찍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페널티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죠. 와 이러면서 와. 근데 여기서 포인트야. 뭔가 애매하게 넘어졌어. 그래서 베델 FC 선수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라 페널티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페널티킥이 아니다, 파울이 아니다 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안 베델 FC는 어떻게 응원했을까요? It's a penalty. 무조건 이거는 페널티야, 이건 파울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같은 사건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응원하고 있는 팀에게 거기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일본과 한국 축구 했었을 때 공이 나갔냐 안 나갔냐 그거 가지고 엄청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좀 가벼운 예일지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한없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팩트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맞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이게 바로 confirmation bias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확증 편향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런 경향들이 나오는가? 세상과 타협했을 때 그런 경향들이 나와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그것만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대라는 어떤 성경적인 포뮬라, 프린시플을 가져왔을 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하고 그걸 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전 그래서 느헤미야 3장 27절이 너무 약간 슬프게 다가와요. 느헤미야 3장 27절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베성배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고아 사람들은요 자기 하나만의 섹션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곳 2가지의 섹션을 감당해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드고아 귀족들은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정말 슬픈 이야기가 같은 드고아 사람인데 같은 고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계셈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백성들의 아픔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다른 데에 마음이 꽂혀 있거든.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태도와 사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 고향 사람들이고 같은 교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삼이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까? 이거에만 그냥 꽂혀 있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어디 누구의 모습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나의 이 본 모습은 욕심과 내 중심으로 꽉 차 있는데, 내 내면의 더러움을 들키기 싫어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때로는 더욱더 내 목을 더 곧게 하고, 더 완악하게 하고, 더 그거를 무리하게 고집스럽게 그냥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표범이 자기의 그 마크를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너네들이 갖고 있는 죄가 이미 체질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의 세컨드 네이처라고. 부스인이 자기의 스킨 컬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이미 고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보세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확증편향. 맞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로는 senseless라고 translate 돼 있는데, 사실 이게 ain leiv라는 히브리어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 없다는 게 without knowledge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knowledge, 지식이, 지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No heart. 무슨 말이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네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한테요. 뭐예요? 교회에게서요. 마음이 있으면요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목을 걸면요 내 몫이 보인다 그랬어요. 목을 걸게 되면 비로소 같이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니까 ein lev, heart no heart.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마음이 없으니까 돌아와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말씀의 선포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고와 귀족들의 생각과 모습과 태도였습니다.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같이 우리가 잘 해보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새신자들 오면 잘 받아서 잘 정착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 향기 날리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왔는지 관심이 없어.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Ein lev, no heart. 마음이 없으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해요.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말씀을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날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로 인식하고 사고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그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할래 너네들? 끝에 가서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할래? 그제서야 회개할래?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좋게 여기니 보시면 히브리어가 사실은 아하브예요. 아하브가 뭐냐면, 여기는 트랜스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Love to have it.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니들 심판 안 받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지옥 없을 거야 얘기했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겼대요.
좋게 여긴 게 아니라 they loved hearing it. 사랑했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탕 발림의 목소리를 사랑했대요. 너무 좋게 들렸대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내 육체는 죄와 사탄과 세상의 소리를 달게 여겨요. 꿀 같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을 험담하는 것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배 밑 깊숙하게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하나 뼈 때리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화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별로 공통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주제가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 둘씩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기 시작하죠?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헐뜯기 시작해요. 난 걔 좀 패션이 별로더라. 이렇게 시작했다가 걔는 좀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시작했다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사람은 이거를 특식같이 여겨요. 진짜 파인 다이닝, 익힘 정도가 완벽한. 그래서 먹으면 막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 험담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쵸? 막 남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설교 때는 왜 안 끝나, 막 30분 지났는데 왜 안 끝나, 이러면서 험담할 때는 2시간 3시간 가도 너무 재밌어. 막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 They loved hearing it. 거짓 선지자들이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야 너 다 괜찮을 거야, 우상 숭배도 괜찮아, 세상과 손잡아도 괜찮아,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아, 너네 백성들이 다 고통받지만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아 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They loved hearing it. 너무 좋게 여겼대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결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증 편향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나의 견해 혹은 주장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내가 믿기 싫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배척하는 성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딱 들어와 버리면 그냥 그렇게 보게 되기 시작해요. 무서운 거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히스토리 레슨이 아니잖아요. 유다 백성의 모습이 눈으로 봤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유다 백성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진짜 저렇구나. 왜냐면 내 마음에는 지각이 없어. I have no heart. 나에게는 정말 그거를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내 입맛에 맞춰져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정말 무서운 거냐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약간 작당 모의 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회의가 시작됐어요.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보세요. 가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럴싸하죠.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대의를 딱 갖다 대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있는 땅과 민족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과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보지 않았어요. 뭘 봤느냐? 이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능력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왔는데 어둠 가운데 계속 있기를, 머물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기 싫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사회적 위치가 박탈당할까 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No heart, 마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진리가 왔는데, 나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내 땅을 빼앗길까 봐, 내 위치를 빼앗길까 봐,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더 좋아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저 한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우리가 다 평안한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사실은 그 깊숙한 내면에 자신의 악질적인 악질, 확증편향적인 영적인 오염된 마음을 숨기고 포장을 싹 한 다음에, 야, 한 명을 위해서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역겨워요. 근데 우리 교회가 때론 그런 역겨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말로 상처 주고 그냥 헐뜯고 내려까고 그 사람 없으면 가서 험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차겠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예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예삶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일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는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내 기득권과 내 힘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상처 입히게 하고 아프게 할까? 전 그런 공동체를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고 냅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쉬쉬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다 잘 지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 예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요즘에 감사한 게, 우리 예배당에, 예삶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생초신자들, 불신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걸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모태신앙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당을 밟아서 나 예수가 궁금하다고 노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편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확 두렵기도 해요. 한 사람의 단면만,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 한 사람의 연약한 단면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근데 우리에게 그 드고와 귀족들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갖고 있는 걸 빼앗길까 봐, 뭔가 내가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뭔가 빼앗길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보지만 보지 못한 척하고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척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난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헌신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것을 재점검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리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44구역이었어요. 42 sections. 그래서 simultaneously 동시다발적으로 42구간에 사람들이 그룹핑을 해서 재건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가족 단위로, 가문 단위로 모이기도 했었고, 아니면 지역 출신 드고와 사람들처럼 뭐 직업의 연관성, 오늘 저희들과 얘기했었던 약간 그 merchants, 장사꾼들이죠. 장사꾼들이면 직업성을 모아서 같이 했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그룹핑을 해서 이거를 짓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배경과 환경이 다 달랐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성벽을 재건했는지도 좀 봤거든요. 성경에 32절까지 있잖아요, 3장에. 그래서 이거를 좀 한 절씩 한 절씩 보다가 어떤 패턴을 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패턴 전에 일단 본문 3장 8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금장색 골드스미스, 그리고 뭐 향품 장사, 뭐 멀천트겠죠? 펄퓸을 파는 멀천트,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한 가지에 동일된 common denominator가, 장사하면 여러분 뭘 받습니까? 돈을 벌죠. 장사꾼들이 모여서 하나의 섹션을 감당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일반 사람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왜 상업하는 사람들,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뜬금없이 이 성벽을 재건했을까?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할 때 7에서 8가지의 주석들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항상 팩트를 체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상인들이 그 성벽을 재건했던 장소가 여러분 뭐랑 가까웠는지 아십니까?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랑 가까웠어요. 전 그걸 보면서 결국에 성벽을 쌓고 자기들이 원한 것은, 목적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달렸기 때문에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와, 뭔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근데 정말 깊게 들어가서 동참했던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깊게 보다 보니까 상업하는 장인들, 상인들이 마켓플레이스 가까운 곳에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성벽이 쌓아지면 시장이 다시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플로리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직결돼 있어요? 내 수입과 직결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의 이익이 없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헌신하지 않으려 하는 그 이기심이 숨어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What's in it for me? 가 되는 거죠. 내가 얻는 게 뭔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감당하지 않았던 이유를 들었다면, 지금은 그 사역에 하나님이 성벽을 지으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오케이, 나는 같이 빌드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찬성했던 사람들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불순한 동기는 자기 중심성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 impure motives. 상인들이 성벽에 가담하고 재건에 가담했던 이유가
그 근방에 시장 바닥이 있었고, 시장이 안전하게 성벽이 지어지면 원활하게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안정감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상업의 이익들이 더 창출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벽을 지었으면 감사한데, What's in it for me? 내가 여기서 이거를 partake, 같이 했을 때 나에게 떨어지는 건 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장사꾼의 멘탈리티가 이 상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는 있었다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본문 3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어디다 중수를 했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 23절 가볼까요? 바로 보세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어디에다가 성벽을 재건했죠? 자기 집과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어요. 그러고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어디다 재건했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3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기 집 맞은편에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먼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중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석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 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집을 지키려고 하고 있던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수하게 100% 완벽하게 순수한 동기로, 의도로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내 집 바로 앞에 있는 데가 허물어져 있으면 만약에 공격이 들어오면 어디로 타고 들어오겠어요? 무너진 쪽으로 타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더 허물하고 더 허접하게 지은 성벽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에다가 성벽을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내 걸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홀리 시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었고,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 끝에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한 다음에 이제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을 재건했었을 때 나의 동기와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의라고 말하고 싶은, 선포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제 변질되고 있었다는 거죠.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고 있다가 내 뒤에 있는 내 집을 발견하게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갖고 있는 재물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씩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특히나 목회자들이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말씀이고 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신해요. 성벽 재건에 가담해요. 함께 일을 같이 해요. 근데 한 벽돌 한 벽돌 쌓다 보니까 결국에는 맞은편에 있는 걸 보니까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거야. 그 의도와 동기가 전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만두겠다 그래. 왜냐하면 내 거를 건드렸거든. 조금만 더 수가 틀리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가 잘 안 되면은 성벽 땄다가 내 집에 있는 것만 딱 쌓고 그냥 나는 요거 지킬 거니까 내 것만 할게요. What's in it for me? 이 장사꾼의 멘탈리티가 교회 안에
소비자 같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아 이건 안 맞아 나랑,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건 안 맞아 나랑 하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집만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내가 하나님 믿는 거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내가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내 집 맞은편에 세우고 있는 뭔가 다른 거 내가 지키고 싶은 나의 뭔가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지난 주일에 함께 일어나게 하는 힘은 동역하고 목을 걸었을 때 함께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죠. 다 같이 열심히 함께 목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얘기했어요. 오늘은 근데 그 세워나가는 그 순간과 그 상황과 그 사역 속에서 불순물이 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장사치들은 거기 있는 마켓플레이스, 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가담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 반대편에 있는 벽을 중수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래서 우리 예살의 모든 지체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소비자적인 마인드로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역팀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바꿀 거야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가진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부터 예배 나오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가 다른 동기와 다른 의도와 다른 자기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을, 거기서 사실은 진짜 알맹이는 요 뒤에, 성벽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삶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가 나랑 똑같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에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우리도 똑같구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교회를 바꾸네 마네, 목사를 바꾸네 마네, 셀 목자가 싫네 말네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그렇지 않은 분은 누굴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살던데 그러지 않은 분 한 분은 누굴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내 욕심에 동기가 들어있어요. 아주 작게나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고 진노가 쏟아져야 하고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에게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대요. 자기가 받는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끝까지 비우셨어요. 완벽한 selflessness. 우리는 selfish 하잖아요. 우리는 egocentric 하잖아요. 내 중심적이잖아요. 확증 편향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갖는 아무 이익도 아무 유익도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조롱받는 곳이고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내 이득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를 끝까지 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